그러면 정조 형제님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정규교육원을 할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하나님의 또 지혜를 배우고 또 우리가 그에 따른 실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권고드리고, 항상 또 열심히 수업을 준비해 주신 정혜선생님 축복해 주시길 권고드립니다. 제가 항상 또 성신을 배울 수 있게 권고드리면서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후기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의 말을 들으라 영상 하나라도 더 보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이 계시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일 수 있는지 고민해 보시는 시기가 될 수 있었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조금 먼 얘기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다고 느낄 수 있는 주제인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재림에 대해서 여러분이 느끼는 것들, 현재 느끼고 있는 것들을 좀 잘 나눠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우리의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를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카톡방에도 나눠드렸고 채팅창에도 나눠드렸는데요. 에번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주일학교에 참석한 거죠. 근데 마지막 날에 관한 그 말일에 대한 공과를 하는 동안에 재림에 앞서 나타날 두려운 징조와 현상에 관한 목록들을 만들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현재 세상의 상태가 매우 우려스럽고 앞으로 악화될 일만 남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에번은 교회 문을 나서면서 불안감과 좌절감이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재림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이런 두려운 것들에 대해서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재림의 징조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좀, 네, 전쟁의 소문이요. 전쟁의 소문이 있죠. 최근에 이제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정도 됐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 전쟁의 소문을 보면서 와, 전쟁이 저는 안 날 것 같거든요, 사실. 근데 여전히 우리에게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저쪽도 중동 쪽도 또 전쟁이 촉발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는 것이 무서운 재림의 징조로 인식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들 중에서 음, 또 있나요? 재림의 징조. 코로나도 조금 생각했어요. 어떤 거요? 코로나. 코로나. 맞아요. 여러분, 저는 코로나가 왔을 때 몇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그 왜 요즘에 이제 넷플릭스에서 택배 기사 김우빈 나오는 택배기사 영화도 있는 것처럼 저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이거 잘못하면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생각도 했었고 좀 두려운 마음이 있기도 했는데 동시에 저는 야, 이거 기회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백제장님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저희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직 오디오 연결이 안 되셨구나. 백지장님 어서 오세요. 저희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거 코로나가 닥친 것이 이거 정말 재림이 가까운 것이 아닌가. 정도영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정도영 선생님도 비슷한 생각 했었나요? 네. 일단 교회를 못 나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뭐 신체 뭐 사람이 뭐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맞아요. 우리 교회를 못 가니까 많은 회원들도 저도 그렇고 좀 그런 걸 느꼈죠. 신앙이 좀 맞아요. 떨어진 것 같은데 막 뭐, 이러는 걸 많이 느꼈었죠. 전 세계에서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충실했던 회원들도 조금 쉽지 않았고, 또 많은 회원들이 또 저활동이 된 회원들도 있고, 그래서 정말 쉽지 않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했거든요. 이건 기회다. 이런 위기가 닥치면 사람들이 왜 좀 어려운 일 생기면 갑자기 이렇게 농담처럼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뭐, 알라 신이시여 다 찾잖아요. 무슨 신을 찾고 막 기도를 하는 것처럼. 이런 위기의 기회가 되면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저의 완전한 착각이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종교를 더 등한시하게 되는 일로 어, 그리고 주님을 더 바라보지 않게 되는 결과로 또 이어지는 것 같아서 야, 이것도 주님의 재림의 징조겠구나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어, 또 있나요? 혹시 재림의 징조,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징조, 여러분이 좀 알고 있는, 들어본, 일단 전쟁의 소문 나왔고요. 또 전염병 얘기 나왔고요. 그 복음이 전 세계에 다 퍼진다는 좋은 것도 있었어요. 야, 아니 최자매님, 저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주님의 재림의 징조를 설명할 때 좋은 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었죠? 저 여쭤봐도 됩니까? 저 이 수업 계속 하고 있었는데 5번째인데 지금 자매님이 처음이거든요. 좋은 거 얘기하는 분이. 일단 음. 저도 사실 안 겪어 봐서 무서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죽음이나 재림이나 비슷하잖아요. 아무도 그걸 겪어 본 사람이 "야 주님 재림했어." 아니면 "나 죽어 봤는데 이렇더라." 이런 거 얘기를 안 해 주니까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어 재림은 그게 그러니까 오시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시작이라고 어디서 들어 가지고 저는 그것 때문에 저희가 그 재림 전까지 최대한 열심히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그때 배웠어서 그중에 하나가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지기 때문에 지금 선교 사업을 열심히 나가야 되고 성정 사업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데도 못한 것들은 이제 재림하시고 나서 꾸준히 할 거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감사하네요.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생각보다 놓치고 있다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됐어요. 저도 재림의 징조 생각하면 저도 이런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 말씀 나누신 것처럼 거짓, 거짓 그리스도. 요즘에 이제 그 넷플릭스에 나는 신이다 이런 것들, 거짓 선지자, 전쟁과 전쟁의 소문, 기근, 역병, 지진. 최근에 왜 그 여러 뉴스 보셨는지 모르지만 서울 강남 한복판에 그 큰 5cm짜리 하루살이들 막 나타나고 메뚜기 때 나타나고 기온 상승하고 무슨 열대야가 역대 최악으로 온다고 하고 뭐 미세먼지 이거 옛날 봄만 조금 그랬는데 황사고 뭐 미세먼지고 막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질병이 나타나고 폭력적이고 또 오늘 또 누가 또 뭐 누굴 때렸네 이런 얘기 뉴스 나오고 너무 무서운 거죠. 근데 저는 최인 자매님이 그 부분 나쁜 것만 있는 거 아니다. 좋은 것도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음에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징조들을 생각할 때 이제 그런 전쟁이나 역병 같은 어려운 무서운 것들도 있지만 지금 최희진 자매님 나누신 것처럼 긍정적인 것들도 있어요. 혹시 지금 최희진 자매님 좋은 시작을 해주셨는데 그럼 긍정적으로 볼 만한 게 또 뭐가 있나요? 지금 이은경 자매님이 성전 건축한다는 것 이게 나누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성전이 지금 전례 없는 속도로 발표되고 지어지고 있죠. 무슨 연차대 할 때마다 무슨 5개씩, 3개씩, 7개씩, 열 개씩 막 발표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쉬운 얘기지. 성전 건축하는데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저희 그 제가 있는 그 와드도 잠깐 이렇게 뒷부분 뭐 활동실 이런 거 증축 약간 했는데 그렇게 하는데 막 몇십억이 든다는 거예요. 교회 건물 짓는데 무슨 180억, 200억, 뭐 300억 막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와드 건물 하나 짓는데 스택센터 같은 거. 그러니까 이게 돈이 그거는 이제 건물 짓는 것만 이고 땅 사는 돈도 또 지금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위치들 생각해 보시면 서울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고 위치들 다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땅값이 다 비쌀 텐데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성전 짓고 나면 거기에 일할 사람들도 이제 채용해야 되고 그 사람 월급 그 사람들 월급도 줘야 되고 또 유지 보수비도 들어갈 테고 뭐 이게 돈이 천문학적인 액수가 들어갈 텐데 참 이 성전 발표하는 속도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그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있나요? 또 뭐 주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징조들 생각나는 거 있나요? 실제로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시기에 아까 최인자매님께서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복음이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재림에 대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정말 많은 것들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어떠한 것들을 주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돕고 계시다고 느끼시나요? 혹시 그렇게 다른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면 좀 더 생각이 나세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좀 어떤 축복들을 누리고 계신 것 같아요? 나누고 싶은 것들이 좀 있으세요? 복음 안에서 예, 가족과 이웃을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 봉사활동. 네, 그것도 맞죠.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있나요? 복음 안에서 어떤 축복들을 누리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복음에서 주어지는 저희들을 보호하고 있는 계명들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느끼는 게 조금 세상이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런 것들에 휩쓸릴 수 있는 되게 연약한 인간으로서 뭐 그냥 이제 친구가 한다고 담배 같은 거나 술이나 아니면은 저희가 요즘엔 마약 문제도 되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 어떻게 접할 수만 있으면 누구든지 호기심을 가지고 해볼 수 있는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저는 이런 가치관에 대해 저희를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을 주신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 것도 분명히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주님의 재림이 다가오는 이 시기에 언제가 될지 모르죠. 사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지만 부정적인 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많은 좋은 것들을 주신다. 예를 들면 복음의 회복이요. 복음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계명들이 새로운 계명들이 완전히 다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이 후기에 주어진 그러한 계명 중에 하나는 지혜 말씀도 있죠. 뭐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는 것 같은 것이야 옛날부터 있었던 계명이긴 하지만 지혜 말씀도 우리의 시기에 그러한 마약 지금 언급하신 마약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지혜 말씀은 또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 계명입니까? 회복이야말로 여러분 그 회복과 회복을 둘러싼 사건들도 주님의 재림을 대비해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고 또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징조가 되기도 합니다. 회복하면 이제 막 따다닥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몰몬경의 출현도 있죠. 신권의 회복도 있죠. 여러분 신권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교회 모임에 이루어지는 의식들, 성약들, 맺어지는 성약들, 신권이 없이 이루어질 수 없죠. 성경을 더 잘 이해하고 더 많은 것을 주님의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몰몬경이 주어진 것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또 살아계신 사도들도 있고요.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최인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교 사업. 특히 여러분 최근에 넬슨 회장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의 집합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 몬슨 회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주님은 그분의 일을 서두르고 계신다. 근데 우리는 그분의 일을 서두르고 있냐? 이렇게 질문하셨던 선지자들의 가르침들을 돌이켜 볼 때 주님의 재림의 시기는 분명히 다가오고 있고 물론 그 이제 곧이다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구약 시대 때부터 곧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긴 했습니다만
어, 뭐 이사야도 곧 오신다고 하고 뭐 누구든지 뭐 요한도 곧 오신다고 했으니까 이제 뭐 마치 이제 주님이 곧 오신다는 느낌은 우리에게는 부산이 미사일 쐈다 이런 느낌 아닙니까? 부산이 미사일 쐈으니까 전쟁 난다 이런 느낌처럼 다가올지도 모르겠어. 어, 좀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실제로 주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지파, 즉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 주님의 터울 안에 테두리 안에 그 울타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들을 준비시켜야 된다. 이러한 말씀들이 괜히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좋네요. 그 제가 예전에 부산의 해운대와대에서 이제 다닐 때 교회를 다닐 때그 이제 거기에는 이제 미군 부대에서 일하는 한 외국인 회원이 있었어요. 가족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가족 안에서 이제 자매님이 오더니 제 아내한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니네 북한이 무슨 최근에 미사일 쏘는 거 알고 있냐? 이거 너무 위험하지 않냐? 전쟁이 나면 뭐 우리 미군 부대에서는 뭐 저기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을 뭐 일본 어디로 대피시키고 뭐 비행기를 어떻게 하고 탈출 계획을 어떻게 짜고 이런 것들이 지금 막 오가고 있다. 너는 안 무섭냐? 그랬더니 이제 거기 있는 회원들은 다 이렇게 막 웃으면서 한국 사람들은 아유 그거 뭐 북한 맨날 쏘는 거 미사일이지 뭐 그거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아무렇지도 않다 그냥 이렇게 말하면서 웃으면서 넘어갔던 일들이 생각나거든요. 근데 지금 다른 방법으로 물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자연스럽긴 하죠. 지금 여러분 북한이 미사일 쏜다고 막 그렇게 두렵고 아 전쟁 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잘 안 하지 않습니까? 허연 소장님 혹시 전쟁 날 것 같나요? 그렇게 북한이 미사일 쏘면?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낼 수도 있지만 무섭습니까 지금? 뭐 전쟁 날 것 같아요? 지금은 딱히 그렇죠. 별 감각 없죠. 무슨 미사일 날라왔대 그러면 또 쐈네 이러지. 근데 대부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주님의 재림을 바라볼 때도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만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 주님께서 그분께서 재림을 하실 때에는 그 천년간 평화와 의로 통치하실 거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실제로 재림의 시기에 어떠한 경험들을 하게 될지를 잠깐 살펴보고 나서 우리가 그러면 이 너무 멀리 있는 재림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돌이켜보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잠깐 그 지금 드렸거든요. 경전 구절들을 좀 드렸는데 이 경전 구절들을 잠깐 살펴보시면서 복천년 동안 어떤 상태가 되는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에는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 어떤 상태가 되는지를 한번 찾아보고 채팅창이든 카톡방이든 남겨주시면 되는데 복천년 동안에 어떤 상태가 되는지를 한번 찾아보시고 여러분이 그것 중에서 와 이건 정말 기대되는데 가장 기대되는 것 중에 하나를 좀 찾아서 좀 올려주시죠. 채팅방이나 카톡방에 아무 데나 올려주셔도 됩니다. 복천년에는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이런 것들 한번 찾아보시고 제일 마음에 드는 거 한번 올려주세요. 잠깐 시간 드릴게요. 한 3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많이는 못 드리고 길지 않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마음에 드는 거 꼭 하나씩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윤 소장님이 가장 강력한 것부터 먼저 하나 던져주셨네요. 여러분들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찾아놓은 거 하나 있거든요. 제 것도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따가. 일 분 정도 더 드리겠습니다. 아직 안 적으신 분들은 꼭 하나씩 적어주세요. 네. 아직 안 적으신 분들은 계속 좀 적어주시고요. 적어주신 분들 의견을 좀 다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허윤수 자매님, 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됨이 가장 마음에 들었나요? 여기 뭐지 101장 35절 전체를 그냥 좋아해서 예전부터 표시해 놓은 구절이었는데 여기 보면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고 신앙으로 견디는 모든 자들은 비록 나를 위하여 그들 생명을 버리도록 부름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이 모든 영광에 참여하리라. 이게 위에서 핍박받는다는 내용이 제가 막 사회적으로 저희 교회가 좋은 인식보다는 안 좋은 인식이 많잖아요. 그래서 막 제가 이 교회 다닌다 하면 예전에는 그거 사이비 아니야? 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때 이 구절 보고 되게 좀 감명을 받은 그런 구절이었어서 네, 이거 35절 나오자마자 그냥 바로 이거 적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네요. 최근에, 이게 어느 나라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북아시아 지역 중에 한 나라인데, 이 몽골이었는지 우리나라였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청소년이 이제 학교 수련회를 갔는데, 그 학교가 아마 이제 기독교 한국인 것 같아요. 한 기독교 재단이 있는 학교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수련회를 갔는데 그 수련회 일부 내용 중에 활동 중에 하나가 이단 교회 리스트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뭐 이렇게 이제 막 교사님이 오셔가지고 가르쳐 줬나 봐요. 그래서 이런 교회는 이단이다. 왜 이단이냐?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이건 나쁜 교회다. 그래서 이러면서 이단 교회 목록 리스트를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띵크하게 우리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고등학생인데. 너무 마음이 불편하더래요. 그리고 지금 허연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들의 눈치도 좀 보이고 마음이 좀 불편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많은 내용이 다 거의 없더래요. 다 틀린 얘기만 하더래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이거를 가만히 그냥 지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모든 수업이 다 끝난 다음에 끝날 때쯤에 조용히 손을 들고 내가 그 교회 회원이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다. 그렇지 않다.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는 이런 것들을 믿고 이런 것이 사실이다라고 이제 교회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잠깐 허락받아서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난 다음에 그 이제 관리자 중에 그 교사들 중에 한 명이 와서 그 아이에게 너가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고 뭐 저기를 한 이런 주장을 계속 여기서 퍼뜨린다면 넌 이 수련회에 참가할 수 더 이상 참가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학생이 자연스럽게 그 수련회에서 이탈해서 집으로 와야 했던 경험을 나눴다고 했습니다. 이 청소년은 자신이 그 활동 친구들 사이에서 그렇다고 해서 친구들하고 이제 멀어지거나 다행히 그러진 않았는데 자신이 그 순간에 그 수련회에서 쫓겨날 수 있는 쫓겨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렇게 그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소개하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었던 기회에 대해서 아주 감사했다고 간증했다고 누가 이제 저도 전해 들었어요. 누군지 전혀 모르는데 제가 아마 정확하게 워딩을 잘 전달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정말로 이 35절이 그러한 경험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수장님. 최인자매님은 26절을 언급해 주셨는데 왜 이 부분이 제일 좋아하셨어요? 동물을 좋아하는데 위험한 동물들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적개심을 가지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없을 거라고 하니까 되게 기대가 되는 부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솔직히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나중에는 진짜 말 그대로 사자를 집에서 같이 함께 사는 시기가 목천년에 오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 또 모든 동물들과 어울려서 그렇게 사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너무 좋고요. 정조영재님, 그가 죽을 때는 잠자지 않으리니 왜 그렇습니까? 제가 두 개를 올렸는데 첫 번째 건 너무 세상적인 것 같아서 왜 세상적인 것 그냥 같아요? 첫 번째 거는 그냥 그냥 제 삶이 떠올라서 올린 건데 이제 애정을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잠자는 걸 굉장히 좋아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좀 많이 보수적이라서 일찍 일어나 약간 성공하는 옛날식이라서 잠을 좀 못 자게 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불만이었는데 지금은 잠으로 세상을 살기엔 너무 짧은 시간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약 정말 필요한 만큼만 자려고 하고 있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약간 개인적으로 약간 세상적으로 제가 좋아서 올린 건데 제 두 번째 올린 거는 주가 오늘 그날까지 모든 일 드러내리니인데 사실 아까 그 허연 선생님 하는 그 말씀하고 조금 많이 비슷해요. 이제 모든 게 드러난다면 이제 난 이런 종교를 믿고 굳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막 할 필요도 없고 사람들이 정말 같이 진리를 알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막 비난하거나 그런 것도 없을 것 같아서 그냥 같이 이렇게 복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두 번째 구절을 올렸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굉장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런 생각들을 가끔 해보는데요. 주님이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야, 니네 다 내 교회 아니야. 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야. 이렇게 딱 모든 사람 앞에서 딱 말씀하실 때 그 다른 모든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표정이 어떨까? 그 왠지 승리자가 된 기쁨, 이런 다른 사람들 야 너네 허치퍼치 이런 것을 눈빛으로 표현하고 싶은 어떤 욕망, 이런 정말 쓰잘데기 없는 생각이죠.
근데 이런 개인적인 어떤 욕심들 같은 것도 저도 여기에 좀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은근히 그런 생각을 또 하기도 했는데 여기에는 뭐 죽을 때에는 잠자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 그 잠자는 것게 아니라 이제 삶에서 우리가 죽을 때 이제 잠시 다른 곳에서 잠잔다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죽는 것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잠은 잘 자셔야 됩니다. 저도 잠자는 거 워낙 싫어해서 가능하면 그 안 잘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제 아들도 저를 닮았는지 그 하루에 뭐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이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닌텐도 스위치로 젤다의 전설이라는 게임이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요즘에 저희 가족이 제일 즐겨서 같이 하고 있는 게임인데 제 아들이 막 주말에 토요일에 막 6시간인가 뭐 5시간인가 같이 가족하고 막 저희 가족 다 모여가지고 그 게임을 같이 한 다음에 이제 자야지 이제 늦었으니까 자자 이렇게 하고 밥 먹고 자려고 하니까 제 아들이 하지만 저는 종이 접기도 못했고 아직 만화도 못 봤고 뭐 같이 가족하고 게임도 뭐 같이 하는 다른 것도 못했고 못했는데 너무 할 게 많은데 슬퍼요 아무것도 못해서 슬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제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제까지 놀아놓고서 저게 욕심도 많네 이러면서 웃으면서 막 재밌게 이야기하고 하루를 마무리했던 생각이 듭니다만 어, 잠자기 싫을 만큼 행복하게 살고 계시다고요? 그거는 굉장히 좋은 경험입니다. 그렇지만 잠을 잘 안 주무시면 저처럼 이렇게 얼굴이 늙습니다. 잠 충분하게 주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한솔 자매님은 죽음이 없으므로 슬픔도 없다. 이거 왜 이게 마음에 드셨어요? 저는 최근에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 돌아가시면서 저희 가족들이 다 슬퍼했었고 되게 많이 좀 우울한 그런 시간을 조금 보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 구절을 읽었는데 저희 할머니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제 구원의 계획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이제 죽음 이후에도 가족과 함께 평생 살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제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인데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아 나도 언젠가 다시 할머니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살짝 들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 젊은 시절에는 지금도 젊습니다만 20대, 30대까지는 20대, 30대 중반까지는 죽음을 두려워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 내가 기꺼이 희생하고 죽을 수 있다, 대신 죽을 수 있다, 뭐 이런 생각까지도 하고 부모님이 지금 이제 저의 경우에는 네 분 다 양쪽 부모님 다 살아계신데 이제 뭐 이제 결혼도 했고 내 가족도 생기고 이러니까 아 이제 부모님이 좀 나이가 드셔서 병에 걸리시고 이제 연로하셔서 돌아가실 때가 되더라도 내가 이제 그것을 좀 감당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아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저는 오히려 더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아 그 순간들을 아픈 순간들을 내가 견딜 수 있을까? 혹은 나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부모님 중에 누군가가 돌아가실 때가 돼서 고통스러워하시고 힘들어하실 때 아, 내가 그 순간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 진짜 때로는 잠을 설친 적도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그렇군요. 이난 소장님 최근에 그런 어려운 경험을 하셨군요.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 31절에 그 이제 눈 깜빡할 죽게 되면 눈 깜빡할 사이에 변화되어 붙들어 올려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 죽는 경험이 어, 여기는 병 걸려 죽는다기보다는 그 여기 보면 아까 어디죠? 그 30절에도 보시면 가난하기를 늙기까지 죽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천수를 누리고 다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잘 살고 나면 죽을 때가 딱 되었을 때 눈 깜빡할 새에 죽고 이렇게 땅에 묻히고 뭐 화장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눈 깜빡할 새에 변화돼서 붙들어 변화된다. 갑자기 부활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아, 차라리 그런 삶이 기다려진다. 요즘에 그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이지수 자매님, 사탄은 어떠한 사람도 유혹할 힘을 가지지 못한다.
혹시 나눠주실 수 있나요? 왜 이 부분을 좋아하시는지? 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때가 있어서 사탄의 유혹할 힘을 가지지 못하면 이제 계명을 지키는 데 더 쉬워질 것 같아서 골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다이어트 한다고 얘기했었나요? 지난주에? 했나요?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제가 기쁜 소식을 못 기억한 것 봐서는 안 말 안 했나요?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만 안 했나 보군요. 제가 지난주에 모든 수업을 돌아다니면서 정혜상 만 41세 오늘 이번 주부터 다이어트 합니다.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실제로 여기가 오른쪽 팔하고 다리 쪽이 이제 순환이 좀 잘 안 돼가지고 되게 어려움을 겪었어요. 최근에. 지금도 아직 완전히 낫지는 않았는데 이제 생존을 위해서 운동하고 건강을 챙겨야 됐던 말이 실감이 나서 다이어트를 한다고 결심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녁 때 군것질이나 이런 거 안 하고 밤늦게 가서 집에 가서 밥 먹고 막 폭식하고 이런 거 안 하려고 이제 프로틴 무슨 단백질 가루 이런 거 싸워가지고 저녁에 먹고 그거 먹고 말아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막 일주일 내내 들고 다녔는데요. 무슨 그렇게 말하자마자 수요일 날에는 뭐 수업에 갔더니 뭐 누구 잘 됐다고 취직 잘했다고 떡 가져와서 떡 먹고요. 목요일 날은 저기 학생 중에 한 명이 샌드위치 만들어 왔다고 해서 또 그것도 안 먹는다고 나 다이어트 하니까 안 먹어 그렇게 하게 뭐 해가지고 다이어트 또 샌드위치 먹었죠. 근데 금요일 날 또 수업에 갔더니 감독님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아이고 이거 먹으라고 하면서 이제 뭐 1.1리터짜리 무슨 과일 슬러시랑 슈크림빵 이런 것들을 막 가져오시는 거여서 제가 지난주에 결국은 목표를 다 이루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다시 마음 잡고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다이어트를 하는데 그렇게 유혹이 많더라고요. 유혹이 없는 세상 저도 참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백지여자매님 올리시질 않았는데 나누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혹시 하나 마음에 드는 거?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저도 이미 나와가지고 안 한 거긴 한데, 32절에 모든 일을 드러낸다는 게 좋았어요. 근데 다른 분이랑 이유도 같아가지고요. 감사합니다. 네. 홀란드 장로님인가 벨라 장로님이 복천이 되면 바쁠 거라고 왜냐면 궁금한 거 다 물어보느라고 천년 다 쓸 것 같다고 아담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보여주시면 안 돼요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살아있다던 새 리파인들은 어디 있습니까? 뭐 가인은 살아서 숨어 다닌다는데 어디 있는지 알려주시면 안 됩니까? 뭐 조셉 스미스가 봤던 금판들 혹시 저도 볼 수 있나요?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구모라 산 어디에 묻었는지 좀 알려주시면 안 됩니까? 뭐 별거 다 물어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되면 또 더 많은 경전들도 주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 참 복천년이 어떤 의미에서는 좀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 앞에서 우리가 봤던 복천년의 진조들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어두운 것도 있지만 저는 아까 그래서 최인자님이 그렇지 않다. 밝은 것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음의 회복과 관련된 선교 사업, 이스라엘 집합 이런 것들을 나눠주신 것이 너무 감사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을 바라볼 때 두려운 것, 무서운 것, 슬픈 것, 이런 무서운 결과들을 또 물론 있지만 징조들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수많은 좋은 것들도 계속 마련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채팅창과 카톡방에 올려드렸는데 윤한솔 자매님 괜찮으시면 혹시 요거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잠깐만요. 네.
저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마음에 그려볼 때면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하는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커집니다. 그 놀라운 경험은 우리의 영혼에 영원히 각인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입장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라게 되고 그 바라는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지를 더 생각하게 되고 기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지를 즐겁게 이야기하는 경험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라고 할 때 우리는 흔히 쓰는 좀 이야기 중에 하나를 가져와 봤습니다. 아까 저희 이윤경 자님 죄송합니다. 그 똑같이 죽을 때 잠자지 않고 변화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역시 죽음이 생각보다 정말 두려운 것 같아요. 누군가의 가족, 친한 사람의 죽음이든지 가까운 사람의 죽음이든지 나의 어떤 신체적인 어려움이라든지 모든 것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하느냐를 생각할 때 저는 두 가지, 한 가지 활동을 통해서 그걸 좀 같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열처녀의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요 두 부류의 여기에 나오는 열처녀들 5명은 슬기롭고 5명은 미련한 처녀들이라고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활동에는 여러분이 다 보실 필요는 없고 여기에 있는 질문 미련한 처녀들이나 슬기로운 처녀들 중에 하나만 좀 각각 선택해 보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서 저희가 이제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보시면서 여기에 있는 질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비유가 이제 열처녀의 비유에서 등과 기름이 나오는데 이 등과 기름이 도대체 뭘 나타낼까? 필요하시다면 이 교례성경 45편도 찾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련한 처녀들의 두 번째 질문은 신랑이 더디 왔다. 그리고 밤중에 소리가 났다. 이런 문구들도 보시게 될 건데 이것들이 어떤 점에서 중요한가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왜 이 사람들을 미련하다고 표현했는지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보시면서 영상을 보시면 되고요. 슬기로운 처녀들의 경우에는 반대로 똑같이 이 등과 기름은 무엇을 나타내는지 그리고 5 처녀들은 왜 슬기롭다고 묘사되는지 그리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왜 미련한 처녀들에게 기름을 나누어 주지 않는지 이 질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영상을 보시고 필요하다면 경전도 찾아보시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이 질문들에 답할 준비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가진 다음에 저희가 같이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영상을 지금 저희가 보겠습니다. 이 질문들 다 보고 계시죠? 인식되셨죠? 네. 지금부터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지혜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지혜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오라 신랑이로다! 오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신랑이 왔어요. 빨리요. 어서요, 불어요. 신랑, 그분이 오셔. 모든 것을 준비해 빨리 나와라. 사라, 한나, 그분이 오셔. 오신다고. 신랑이야, 서둘러요. 빨리요. 제발 기름 좀 줘요. 우리 등이 꺼져가고 있다고요. 그럴 순 없어요.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하니까. 사냥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가서 기름을 사와야겠어. 다 뒤져보고 혹시 찾으면 일러줘. 어디지?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좀 열어주세요, 제발. 제발. 열어주세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인자가 올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네, 여러분 보시면서 좀 이 질문에 대한 답들을 좀 생각해 보실 기회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꼭 뭔가 정답은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이게 정해진 답만을 얘기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자유롭게 좀 나눠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는데요. 질문은 같이 좀 보죠.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얻으면서 느꼈던 것들, 들었던 생각들을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게으른 처녀, 미련한 처녀들 질문부터 좀 같이 보면, 이 비유에서 등과 기름은, 이건 이제 슬기로운 처녀들의 질문에도 같이 있는데,
등과 기름이 도대체 무엇을 나타내는 걸까요? 보면 너무 이 어떤 면에서 슬기로운 처녀들은 너무 단호한 것 같아요. 영상에서 그 더빙 의도한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나눠달라고 나눠주세요 그랬을 때 아, 우리 쓸 것도 없어요 이렇게 말하다가 네가 가서 사라 막 반말도 하고 경제 있는 표현 그대로 갖다 놓으니까 그렇게 되긴 했지만요. 하여튼 이게 너무 이게 슬기로운 처녀들이라고 하지만 이거 인정머리가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거죠. 도대체 이 등과 기름이 뭐길래 이렇게 이 사람들이 꼭 가져가야 한다고 했을까요? 결국 주님의 재림에 대한 비유를 주님께서 이걸로 가르치셨는데 도대체 이 등과 기름은 뭘 나타낼까요? 혹시 드시는 생각 있으시면 좀 나눠주실 수 있습니까? 열천에 대한 비유는 워낙 또 많이들 보셔서 아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도대체 등과 기름이 뭘까요? 뭘 비유하는 걸까요? 그 질문에 있는 교리와 성경 45편 56절과 57절은 다음과 같은데요. 잠깐 그것도 그러면 보여드리면 좀 도움이 될까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네. 무릇 슬기로우며 진리를 받아들이고 성령을 자기들의 인도자로 삼아 속임을 받지 아니한 자들은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찍혀 불 속에 던져지지 아니하고 그날을 견디겠다. 뭔가 좀 더 미궁에 빠져드는 느낌도 있습니다만 혹시 추측하실 분 계십니까? 등과 기름이 뭘까요? 윤한 선생님 신앙? 저는 그것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 그러는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실제로 그 다섯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미련한 처녀들에게 나눠줄 수 없는 것도 이해가 되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나눠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못한 거죠. 할 수 없는 거죠. 신앙을 나눠줄 수 없으니까. 저는 아주 좋은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또 있을까요? 정답의 개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막 정해놓은 건 없습니다만 혹시 뭐 지금 윤산 솔자매님의 신앙에 대해서 생각을 말씀하셨을 때 혹시 윤자매님 좀 더 나눠주실 수 있나요? 제가 뭐 이미 다 너무 제 혼자 나불나불거린 거 아닌가요? 좀 더 나눠주실 것이 있으세요? 이 왜 신앙이라고 생각하셨는지? 어, 살짝 비슷한 계열이긴 한데, 그, 나눠줄 수 없는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교리와 성약에서 보면 제가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성령을 자기들의 인도자로 삼아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진리를 받아들인다라는 표현 자체가 우리가 침례를 받고 신앙으로 교회를 다니고 이제 선지자를 섬겨야 되기 위해서는 정말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주님과 함께 그 처녀들이 집으로 가는 그 동안 불을 켜야 되는 그때 동안 그 불을 켜기 위해서 기름이 필요한 건데 그걸 나눠주게 되면 중간에 불이 꺼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또 그 중간에 같이 집에 못 들어가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신앙을 계속 가지고 있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도 나눠줄 수 없는 오직 자신만의 그러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면 그 등자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 그 뭐 어두운 것만이 문제가 됐다면 사실 뭐 등잔을 켤 필요도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보면 다 횃불 들고 있어가지고 뭐 주변 밝던데요, 뭐. 그
그리고 뭐 그 안에 시내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 잔치하는 장소까지 들어갈 때도 뭐 다 밝아가지고 굳이 뭐 필요 없어 보이긴 했습니다만, 적어도 그 슬기로운 처녀들은 적어도 하나의 등잔식을 다 들고 있었고 불이 다 불타고 있었죠. 그래서 주님의 재림의 시기에 그분의 축복을 받고 그분의 왕국에 속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것은 누가 하나가 밝힌 남의 신앙에 의지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만의 신앙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으로도 또 생각해 볼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거 저기 사도님께서 말씀하신 거, 페커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를 제가 좀 가져왔는데요. 지금 윤한수 자매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으니까 말씀해 주신 김에 그냥 이것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거든요. 조금 길어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등과 기름이 무엇을 나타내는지를 한번 윤한수 자매님의 대답과 비추어서 조금 더 확대시켜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길을 비추고 어둠을 밝히는 것과 같은 종류의 기름은 나누어 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11조의 원리에 순종하고 의로운 생활로 마음의 화평을 갖고 지식을 쌓는 것을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과 나눌 수 있습니까? 나의 신앙과 간증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신앙과 간증이 될 수 있습니까? 나의 태도나 순결이나 선교사의 경험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성전의 특권을 어떻게 공유할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은 기름은 각자가 자기 몫을 준비해야 합니다. 비유해 보면 기름을 시장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 생활에서는 의로운 삶을 통하여 그 기름을 한 방울씩 저장해 둘 수 있습니다. 성찬식에 출석하면 우리는 등에 기름을 준비해 두게 됩니다. 세월이 지남에 따라 이 기름이 모이는 것입니다. 금식, 가족기도, 가정복음교육, 육체적인 욕구의 절제, 복음 전파, 경전 공부, 즉 헌신과 순종을 통해 행하는 모든 일은 우리 창고에 기름을 더해줍니다. 친절한 행동, 헌금과 11조를 바치는 일, 순결한 생각과 행동, 영원한 성약을 맺는 결혼 등은 밤중에 등을 켤 때 필요한 기름을 비추게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과 기름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 더 넓어지시는 기회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지금 페커 회장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등과 기름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좀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으세요? 혹시 있으시면 좀 나누실 수 있습니까? 아까 그 등과 기름 얘기하면서 그게 조금 복음을 받아들이는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까 그 재림 얘기했을 때 그 어떤 분께서 그 복음이 다 전파될 거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도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좀 등과 기름이 없는 것 같이 상황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뭐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저 사람이 죄림 예수래, 아니면 저 사람이 선지자래, 그렇게 하면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걸 어떻게 알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경전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분명하게 그분이 누구나 그분이 왕이시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죠. 근데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그분이 주님인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될 거예요. 다시 오실 때는. 다만 정정영 선생님 말씀대로 초창기에는, 혹은 그분이 실제로 오실 때까지는 아무리 정말 그러한 것들을 나누더라도, 등과 기름을 쌓아두도록 기름을 준비하도록 얘기하더라도 믿지 않을 사람들도 있을 거고, 주님을 봤음에도 맞아? 라는 의심을 할 사람들이 있기는 하겠죠. 진짜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말 그대로 미련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따 이 미련한 처녀들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감사합니다. 혹시 또 있으세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슬기로운 처녀들이 미련한 처녀들에게 기름을 나눠줄 수가 없었던 이유.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들 쪽의 질문의 마지막 질문이 정말 그렇지 않는가. 그건 나눠줄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성전에 갔던 경험들, 여러분이 도움이 필요해서 주님께 기도했던 경험들, 너무 피곤하고 힘들지만 기꺼이 안식일 모임에 참석해서 성찬에 취했던 경험들, 주님에 대한 간증으로 인해서 가슴이 벅찰렀던 경험들,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나눠줄 수 없는 것이죠. 신랑이 더디 온다. 두 번째 질문인데 미련한 처녀들 쪽에 신랑이 더디 온다. 그리고 밤중에 소리가 나되. 이 질문 이것들은 왜 중요했나요? 아까 신랑이 더디 온 것은 아까 이제 여성들이 열 처녀들이 다 자고 있었던 것으로 좀 밤늦게 시간이 된 것으로 영상에서 알 수 있었고 밤중에 소리가 났다는 것들은 이제 신랑이 온다. 신랑이 와요. 맞으러 오세요. 이렇게 하는 소리를 들었죠. 요 두 부분은 왜 중요해야 할까요? 주님의 재림에서. 어떤 점에서 좀 우리한테 중요한 메시지들을 전해줄까요? 혹시 드시는 생각들이 있으세요? 신랑이 더디 오고 밤중에 소리가 나서 신랑이 온다.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지금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네, 임자매님. 그 재림이 올 때 선지자분들께서 얘기를 해주신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시는 분으로 선지자님이 계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재림하실 때도 선지자님께서 얘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 그러한 게 이제 그 사람 횃불을 들고 미리 와서 오고 있다고 준비해야 된다고 미리 알려주시는 그러한 것이 비슷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넬슨 회장님은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얘기는 구약 때부터 있던 얘기죠. 이게 2000년이 넘은 얘기예요. 때로는 우리가 북한 미사일 쏘면 뭐 전쟁 나겠어? 뭐 또 쐈네. 저것들 돈 없으면 밥이나 먹지. 돈 없는 돈으로 미사일 만들어서 미사일 쏴봐야 뭐 우리가 꿈쩍도 안 하는데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는 세상에 사는 것처럼 이 혹시 재림에 대한 주님 선지자들의 음성도 우리가 계속 들을 때 에이 저거 했던 얘기 또 하고 주님 언제 오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지. 혹시 미련한 처녀들이 다른 눈으로 좀 보이십니까? 미련한 처녀들 하니까 영어로는 진짜 foolish 이렇게 돼 있어요. 멍청하다 이렇게 좀 속된 말로 쓰면 멍청한 처녀들 이렇게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미련한 처녀들을 단순하게 우리가 미련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거지. 생각보다 우리랑 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넬슨 회장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집합이 필요하다. 우리의 이스라엘 집합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내가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더 열심히 그 이스라엘 집합을 위해서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유 그래 좋은 말씀 하셨네. 오늘도 좋은 말씀 들었네. 이렇게 생각이 갑니까? 저도 참 반성하게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훌륭하시니까 다르게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 얘기를 좀 다른 얘기로 빗대어서 얘기해 보면, 제가 이제 최근에 저희와 재활동된 청년들이 몇 명 있는데, 이 중에 한 명은 귀한 선교사고요. 또 교회에서 계속해서 청소년 시절부터 잘 열심히 봉사하고 자랐던 청년이에요. 근데 이 청년이 굉장히 훌륭하고 지금도 아주 훌륭한 청년인데, 자기가 일 때문에 일요일날 일을 해야 돼서 교회에 못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 내가 이 일 오래 할 거 아니고 3년만 하고 꼭 나는 교회에 올 거야. 난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의 축복을 누릴 거야. 주님을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사실 그 친구가 마음 먹는다면 지금도 교회에 올 수 있거든요. 성찬식만 참석하더라도. 그렇지만 안 오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들죠. 오면 되지 뭐. 그거 시간 내서 그거 1시간, 2시간도 못 와? 교회에 매주 나오고 자연스럽게 나가고 있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그 친구의 경우에는 아, 그래, 이번 주는 힘주지 않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쌓이고, 아, 교회 나가야지 하지만, 그래, 이번 주에는 무슨 약속이 있구나, 아이고 이번 주는 어쩔 수 없구나 라는 생각들이 쌓이게 되면 교회는 안 나가지만, 내가 언젠가는 교회에 나갈 것 같다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도 계속 보내고, 나는 아직 저 활동이 아니야, 나는 그럴 수 없어, 그렇게 되면 난 정말 슬플 거야 라는 마음만 마음속에 가지게 되는 거죠. 어, 그냥 이론적으로 혹은 그냥 보이는 모습으로만 딱 끊어서 보면 저 미련한, 그냥 나오면 되지, 답답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다이어트도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다이어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내일 해야지, 내일부터 꼭 한다. 경전, 내일부터 꼭 매일 읽는다. 기도, 내일부터 꼭 자기 전에 기도하고 자야지. 우리도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미련한 처녀들을 보고, 저 미련한 사람들, 등잔에 기름을 미리 준비했어야지 라고 그냥 단편적으로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기도 하겠지만, 사실 우리의 삶에서도, 누군가의 삶에서도 뭔가가 항상 이유가 돼서 이번 주에는 교회 가기 쉽지 않은데, 아, 이번 주에는 내가 경전 읽을 시간이 없었는데, 아, 이번 주에는 내가 종교교육원에 가기가 조금 어려운데, 이런 이유들은 만들기 시작하면 계속 생겨나는 것이 된다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신랑이 더디 오는 상황, 주님의 재림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밤중에 소리가 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밤중에 소리가 나는 것에 귀를 잘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미련한 처녀들이, 5명의 처녀들이 잠자고 있을 때 바보들, 그거 봐서 대충 5명 옆에 눈치 있는 사람들이 그 병 따로 들고 있는 거 보면 자기들도 미리 사오고 자지, 사다 놓고 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혹은 이런 생각이 있을지도 몰라요. 신랑이 온다고 좀 그런 징조가 보이면 그때서 갔다 오면 되지 않을까? 아까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달리기 엄청 빠르지 않았습니까? 그 처녀들 달린 거 보면 그 무슨 100m 질주하는 사람들처럼 엄청 잘 뛰더라고요. 남자들이 뛰는 줄 알았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뛰어가서 금방 갔다 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유, 이따 갔다 오지 뭐, 언제 올지 모르는데 신랑도,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을까요? 반대로 그냥 생각이 없어서 멍청해서 준비를 안 한 게 아니라, 언제든지 가서 기름 가져올 수 있어. 아이, 뭐 꼭 지금 안 가져와도 되지.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늦게 올 거야. 온다고 많이 했는데 언제 올지도 모르잖아.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그 신랑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그 기름병을 준비한 일을 계속 미루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미련한 처녀들이 조금 우리의 마음 같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 단순하게 이 처녀들 보고, 야, 이 미련한 놈들아, 그것도 못하냐? 이렇게 말하기가 조금 미안해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생각보다 이 미련한 처녀들이 나와 닮았구나라는 것들을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미뤘던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거룩한, 좀 더 거룩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미뤘던 일들, 혹은 하기 싫어했던 일들, 귀찮아했던 일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했는데요. 미련한 처녀들도의 세 번째 질문에 보시면 거기에는 마태복음 25장 12절의 문장, 왜 미련하다고 묘사되었는가의 부분에 너희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표현한 장면이 있어요. 아까 그렇게 하니까 너무 그 5명의 표정이 무너지면서 울지 않았습니까? 거기 있는 처녀들도요. 생각해 보시면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재림에 비교해 보면 복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단순하게 뭐 언젠가 하면 되지 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거기서 그렇게 불편한 데서 늦게까지 자면서 기다린 걸 보면 신랑을 기다리고 싶었단 말이죠. 그렇지만 준비가 안 됐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주님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른 방법으로 표현해 보면 요새역 성경에는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한다로 바꿔서 이해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제 최인자님 혹시 뭐 말씀하려고 마이크 여셨던 것이었어요? 혹시 제가 놓쳐서 죄송한데 혹시 말씀하시겠어요? 아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네, 언제든지 저를 가로막고 말씀하셔도 되거든요. 누구든지. 그래서 저보다 여러분 말씀이 더 중요하니까 언제든지 좀 나눠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은경 장님도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그 상황을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금방 가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표현,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를 잠깐 영상으로 좀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서 여러분이 이것들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꼭 한번 다 읽어보시면 더 좋거든요. 전체 말씀, 연체된 말씀인데 제가 지금 카톡방과 채팅창을 통해서 말씀 전문의 링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꼭 읽어보시면 좋겠고 지금은 그 영상의 일부 부분을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서 내가 너를 전혀 알지 못하노라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를 조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겠습니다. 구주께서 산상수훈을 끝맺으시며 강조하신 영원한 진리는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써 아들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구절이 어떻게 영감으로 수정되었는지 숙고해보면 이 가르침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확장됩니다. 의미심장하게도 흠정역에 나온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는 주님의 말씀은 조셉 스미스 역에서 너희가 나를 도무지 알지 못하였노니로 수정되었습니다. 열 처녀의 비유도 생각해 보십시오. 미련하고 준비되지 않은 처녀들이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는 외침을 들은 후에야 등에 필요한 기름을 사러 갔던 점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이 비유가 우리 각자에게 의미하는 바는 또 다른 영감에 찬 수정에 의해 확장됩니다. 중요하게도 흠정역에 나온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라는 문구는 조셉 스미스 역에서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노라로 바뀌어 뜻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너희가 나를 도무지 알지 못하였노니와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노라라는 문구는 우리 각자에게 깊은 영적 성찰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구주에 대해서 알 따름입니까? 아니면 점점 더 그분을 알아가고 있습니까? 필멸 삶의 위대한 목적은 단지 아버지의 독생자에 대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알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도록 돕는 필수적인 네 단계는 그분을 믿는 신앙을 행사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보내시기 원하시는 곳에 가고 주께서 우리가 말하길 원하시는 것을 말하고 주께서 우리가 되기를 바라시는 사람이 되려고 최선을 다할 때 구주를 알아가게 됩니다. 혹시 영상 보시면서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는 것, 그리고 주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조금 무엇이든 좋은데요. 여러분 영상을 보시면서 좀 좋았던 부분이 있으시면,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으시면 혹시 나눠주실 분이 계실까요? 어떤 부분이 좀 마음에 와닿으시던가요? 있으시다면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필멸의 삶의 위대한 목적은 단순히 복음 원리를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기 위해 노력하는 경험은 우리가 그분을 믿는 신앙을 행사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신뢰하는 경험을 실제로 해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등에 기름을 쌓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복음 안에서 끝까지 견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맛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해보지 않고 성찬이 어떻다고 이야기할 수 없고 우리는 신앙을 행사해보지 않고 어려운 시기에 주님께 도움을 간구해보지 않고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울 수 있는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식은 와닿지 않죠. 최근이래 봐야 좀 작년인 것 같습니다만 제 아들과 했던 경험을 하나 좀 들려드리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제 아내는 정말 그러한 주님의 영의 음성을 통해서 자녀에게 영적인 경험을 언제 어떻게 하도록 자연스럽게 하도록 도와야 하는지에 대한 영감을 받는 데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배우자가 저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감사한데 하루는 제 아들이 저녁에 기도할 때가 됐는데 기분이 안 좋았어요. 뭔가 이제 자신이 마음이 틀어진 것이 있었고 뭔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분이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부부가 제 아들에게 네가 좀 기도해 줄래? 너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가족 기도를. 그랬더니 이제 아들이 했던 얘기는 제가 지금 기도할 기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은 그 순간에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부모의 위치에 있다면 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래? 하기 싫어? 그럼 내가 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뭐 하기 싫다는데 강요할 수도 없고 뭐
하기 싫으면 나중에 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말을 이제 아들에게 내뱉으라고 순간에 제 자매가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굉장히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아들에게 제 이름이 아들의 이름이 단이거든요. 정단인데 단이야, 그럴 때 기도하는 거야. 그때가 바로 기도가 필요한 순간이야.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우리가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써 내 기분이 지금 좋지 않은데 좋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돼. 그렇게 하면 도움을 얻을 수 있어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다행히도 제 아들은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 자리에서 기도했고 기분이 좋아질 수 있도록 또 기분이 안 좋은 이유들을 마음속에서 사라지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구했습니다. 제 아들들은 원래 좀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남자애들은 원래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금방 또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게 기도 때문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저희가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그 순간 제 아내는 아들에게 복음 안에서 신앙을 행사하고 또한 주님을 알기 위해 노력하는 경험을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영의 인도에 따라서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러한 제안을 통해서 실제로 주님을 알아가는 맛을 봤죠. 이것은 아들에게 있어서는 등잔에 넣을 기름을 한 방울 저축할 수 있었던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경험을 쌓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간증을 강화하고 성신을 나의 인도자로 삼음으로써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넬슨 회장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성신의 인도와 지침과 위안의 영향력 없이는 영적으로 살아남는다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계시를 받는 영적인 능력을 키우시기를 간청합니다. 그것이 넬슨 회장님의 간청이자 그분이 밤중에 그분이 내신 밤중에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제 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 여러분은 선지자께서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 주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어떠한 목소리를 주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성신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 어떠한 목소리와 인도와 위안과 신앙을 행사할 경험들을 권고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의 삶에서 기꺼이 하고자 할 때 우리가 이제까지 아까 봤던 재림의 순간들을 그리고 재림을 준비하는 징조들을 보았던 것처럼 그 시간들을 즐겁게 기다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전해드립니다. 저도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면 아직 완전히 행복하지는 않거든요. 좀 감동이 좀 붙잡고 회개 좀 하고 가야지. 주님 오신다고 하면 도망가서 있어야지. 그런 생각도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지금은 그 시간을 미루지 말고 지금 회개하자. 그래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야 등잔에 기름이 한 방울 더 떨어지지 않겠는가. 저장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경고를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 두려워하고 재림에 대해서 무서운 마음이 있지만 주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꼭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리와 성약 45편 3절에서 5절을 한번 마지막으로 읽고 영상을 하나 보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나중에 보셔도 되고 지금 안 찾아보셔도 되는데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마지막 심판의 순간에 제일 무서울 때 아닙니까? 그때 어떻게 이렇게 들려온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대한 변호자가 되는 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는 아버지 앞에 너희 문제를 변호하고 있나니 아뢰기를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자여, 아무 죄도 범하지 아니한 자가 겪은 고난과 죽음을 보시옵소서. 당신 아들의 흘린 피를 보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친히 영광을 얻으시려고 주신 자의 피로소이다. 그러하온즉 아버지여 나의 이름을 믿는 이 나의 형제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들이 내게 나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옵소서 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심판의 순간에 하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사정을 변호하시고 그분의 피로써 모든 것을 용서해 줄 수 있도록 기꺼이 간청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분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분이 그러한 말씀을 하시도록 여러분의 사랑을 그분께 보이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분께 변호자가 될 주님께 돈을 지불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는 그분께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과 진심을 보여드릴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지니게 될 때 다음의 간증들을 좀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마지막 영상입니다.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 아는 사람인데 혹시 누군지 아세요? 누구요? 백과사님. 땡. 페커 사장님 아닙니다. 페커 사장님도 이분 키가 작아요. 이분이 더 큽니다, 키가. 연도는 1993년도입니다. 지금 살아계십니다. 닐 앤더슨 장님? 땡. 앤더슨 장님은 머리가 더 벗어졌을 것 같은데 그때도. 여러분 놀리지 않고 정답을 말씀드리면 디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님이십니다. 그렇게 보니까 되게 닮지 않았나요? 93년도, 무려 30년 전, 정확하게 30년 전의 모습입니다. 보시면서 디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님의 간증에 귀를 잠깐 기울여 보시죠. I'm particularly gratified, and it is of great significance to me, that I may at any moment in any circumstance approach through prayer the throne of grace, that my Heavenly Father will hear my petition, that my advocate, him who did no sin, whose blood was shed, will plead my cause. I rely heavily on that access to God which he gives to all his children, for he is indeed no respecter of persons, and he that asks shall receive. I so witness. In the name of Jesus Christ. Amen. 우리가 이러한 간증을 지식으로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들에게 선언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고 싶네요.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쁜 마음으로 매일매일 기름을 채우면서 준비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기 위해서 혹시 이지수 자매님 폐기도 괜찮으신가요? 혹시 지난주에도 제가 이지수 자매님께 폐기도 부탁드렸나요? 네. 그런가? 그러면 다른 분 하겠습니다. 백지아 자매님 혹시 괜찮으세요? 마이크 쓸 수 있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정희상 교수님과 이렇게 다 같이 줌에서 만나서 당신의 복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당신께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신 많은 복음들과 이야기들을 저희가 또다시 공부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같이 수업 듣는 회원분들과 학생분들의 간증과 그분들의 생각을 같이 나눴고 또 모두들 개인적으로 느낀 것이 많을 텐데
그것들을 모두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그것들이 저희의 일상생활에서도 뿌리내려서 저희가 평소에도 계속해서 당신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공과해 주신 교수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 수업을 듣고 있는 모든 학생분들의 남은 하루가 모두들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한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